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바벨로니아 포로기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 근심,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 마침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시온으로 귀환한다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단순히 포로 귀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환한 후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환희,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약속의 땅인 시온으로의 귀환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귀환하는 사람들이 각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이루어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분열되어 있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때론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적인 모임에서 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싸움에서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국난 앞에 여럿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안 그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온 국민으로 하여금 참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일가족이 다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국가 애도 기간을 보내며 함께 이 슬픔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모두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아픔이 빨리 아물도록 기도로 동참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로 발생한 이번 참사가 잘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여럿이 함께할 때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코로나19 때처럼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했어야 우리의 복음에 힘이 있겠습니까? 문화 대명령을 받은 청지기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과 힘이 있게 됩니다. 헌법에 따라 12.3 내란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 공수처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온 국민이 목도했지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방패막이로 동원해 범죄자로 만드는 장면을 보고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악마라고 치더라도 왜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할까? 그것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부역자 아이히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한나 아렌트의 글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 누구나 이런 악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각 분야에서 최고 결정권자로서 국정을 보좌하고 심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공선에 대하여 사유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계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들도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랐다는 겁니다. 이렇듯 악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만 해도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검증된 사실입니다. 캐나다 한 대학에서 평범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도서관에서 책을 찢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실험했습니다. 교수같이 생긴 분이 점잖게 부탁을 합니다. 논문을 위해서 어떤 책,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찢어 오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그 부탁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도서관에서는 미리 준비된 책으로 찢게 했지만요. 이렇듯 악의 평범성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자는 작금의 상황을 조선시대 연산군과 빗대어 설명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막강한 힘을 마구 휘두르는 세도 정치와 비견합니다. 연산군은 조선 제10대 왕이었습니다. 성종의 아들이자 다음 왕인 중종의 이복형이었죠. 연산군은 여색을 밝히고 방탕한 생활을 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방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실 부인을 매우 아끼는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연산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갑자사화일 겁니다. 그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당시 왕이었던 연산군이 명을 내려 숙청한 일이라 연산군의 복수심과 그 포악하고 잔인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실상은 조정 내 신하들 간의 암투가 그 요인이었습니다. 연산군에 붙인 성종 때 양성되어 유교적 왕도 정치를 추구했던 살인들과 훈구파 그리고 연산군의 방종과 학정을 통하여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자 한 세력과의 다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 안에는 혁명파와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왕당파에 반대한 민주주의 진영 안에 이 진보와 보수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보수 안에도 좀 더 온건한 이들과 조금 더 과격한 이들이 있고 진보 안에도 말이죠. 좀 더 온건한 이들과 조금 더 과격한 이들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말입니다. 신진 사대부 안에 혁명파들이 조선 초기에 훈구파가 되고 온건파들이 살인파가 되는 것이죠. 혁명파였던 훈구파는 이 조국 건국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반면 온건파였던 살인들이 낙향하여 학문과 후진 양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후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때부터 지방 세력이었던 살인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이 대립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계에 진출을 하면서 큰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등을 겪으면서 그 세력이 약화됩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이 기록한 사초, 즉 실록의 원고가 발단이었습니다. 무오년에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됐기 때문에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오사화는 훈구파가 살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이후 폐위되고 사사되었던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복위 문제가 발단이 된 갑자사화도 당시 군주의 폭정과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이를 두둔하던 정치 세력들로 인해 발생한 불행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대대적인 숙청 가운데 이미 죽은 자의 관을 꺼내 부관 참시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의 관을 꺼내 관을 쪼개고 시체의 목을 베는 형벌이 부관 참시 아닙니까? 그만큼 연산군의 포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폭정이 해가 바뀐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야 왕이 곧 나라였던 시기니까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만 지금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초법적 존재인 왕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당시 정치투쟁 모습이 내란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성경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기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 살마네셀과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짓밟히고 무너졌던 남북 이스라엘이 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망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큰 무리를 이루어 시온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직접 그들을 보살피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울음과 탄식이 들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강력한 인간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도 주위의 제국과 열강들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강력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질서에 바탕을 둔 그 나라는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라고 불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 제1대부터 3대까지만 제대로 된 국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북으로 분단된 채 서로 싸우며 전쟁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주위 열강들과 조약을 맺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 어르렁거렸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단순히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약소국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요, 인류 전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훈을 삼습니다. 가족이나 시족사회보다는 부족사회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사회보다는 연맹 공동체인 이 왕국이나 중앙집권 국가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중앙집권적 왕국보다는 대제국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국 옆에 위치한 이웃 나라들은 항상 제국에게 이 조공을 바치며 사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국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존속했던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나라 다 역사가 반만 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이고 이스라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나라죠. 물론 이스라엘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로 변천사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기간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외교술 때문일 겁니다. 때로는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굴욕적인 외교를 통해서 존속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거짓으로 속여서 말이죠. 시간을 지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뛰어난 외교 정책 덕택에 중국을 사대하는 속국이긴 하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고대 사회보다 훨씬 약한 나라였습니다. 영토도 경상남북도 정도로 더 작고 더 척박한 땅이었고 지하 자원도 더 적었고 사람 수도 더 적었고 모든 면에서 더 적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위험적국은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그래도 북쪽 정도가 위험 요소였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같이 외가 직접 쳐들어와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킨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해적으로 남해안에 출몰해서 약탈하는 정도였죠. 반면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을 제외하곤 남북으로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중국보다도 더 이르고 더 발달한 고대 대제국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 동서남북에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만의 힘만으로는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없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살피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울음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땅마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버려진 땅이었던 시온이 기름진 땅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축복과 풍요의 소산물들을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된 하이라이트의 모습으로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장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예배에서 제사장은 합당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정말 기쁘고 환희에 찬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모이는 수가 많아져서 담임 목회자 혼자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고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 못지않게 목회자 간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중대형 교회 목회자와 소형 교회 목회자들 간에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대비 담임 목사나 부목사, 전임 전도사들의 사례비도 시간 대비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담당 교육 전도사들의 월 평균 사례비는 같은 시간 대비 세상 아르바이트에 비해 10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을 때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던 저 때만 해도 시간 대비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간 교회는 건축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무리한 건축은 교회 재정 상태를 어렵게 했고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사람에게 투자하지 못하고 은행 빚 갚는데 교회 재정의 상당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 예쁘게 꾸민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선교가 아무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 해도 너무 무리하게 선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교회도 갈수록 출석 교인의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이나 헌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재정은 어느 정도 투명하지만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미에 회복된 시온에서 예배의 회복을 말하다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쁜 감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연 설명을 덧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어 통치하시는 나라는 물된 동산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농사꾼이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논밭에 물이 없으면 생명의 젖줄이 끊어져 가을 들녘에 황금빛 물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된 동산의 풍요로움은 이 한마디로 그 세상이 얼마나 평화의 세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세상에서는 단순히 포르기에서 돌아온 이들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신하거나 이미 출산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가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태평성대를 한 단어로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만이 기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세상을 꿈꾸며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맨 처음 받은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화 대위임 명령 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평화라는 대존재 하에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 살라고 질서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7편에서 이런 평화 세상을 위해 말씀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특정 백성에게 주님의 규례와 법도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진짜 말씀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동안 줄곧 말씀해 오신 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옛적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비추입니다. 사람이든 피조세계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도를 부리는 이 권력자나 힘없는 일반 시민이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비추입니다. 빛과 같이 복음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조선 말기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서양 종교였던 야소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차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분파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이 정조가 왕위에 있을 당시인 1784년에 처음 조선에 전래되었습니다.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 사회에 양반과 쌍놈을 구별하는 반상법이 엄격했습니다. 사대부가 아니면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그렇게 없이 여기고 차별하는 일반 평민이나 양반이나 심지어 임금이나 천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조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있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같은 지금 세상 말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내세가 있다고 전하였으니 민초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만 반대하겠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 서양 종교를 믿지 못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평등이나 내세 사상보다 세상 이 제사무시 등 조상도 모르는 종교라고 탄압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단순히 특정 종교만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집권파인 노론이 반대파인 소론과 남인중, 천주교 신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핑계로 삼았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 이승훈, 정약용, 정약용 형제들 등과 같은 많은 신학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당하게 됩니다. 가톨릭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 이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덕에 100년 뒤에 들어온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가 선교하기가 쉬웠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한편으로는 개신교가 가톨릭의 신세를 진 셈이죠. 일제강점기 때보다 조선사회에서의 종교 박해가 훨씬 심했습니다. 중종 때 을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말이죠. 순조 때 신유 박해와 의례 박해, 그리고 헌종 때 기해 박해와 병호 박해. 이때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근 신부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고종 때 병인 박해까지 크고 작은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병인 박해는 고종의 부친인 흥성대원군에 의해 벌어진 천주교 박해죠. 당시 프랑스 출신 선교사들과 평신도 8,000명 이상이 처형당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선교사 9명을 처형한 일로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조선의 강화도를 공격한 사건도 있죠. 이 사건을 병인 양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평등한 세상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신분은 왕족으로 왕자나 공주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만 세자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만
그들의 신분은 왕족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지휘고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과 타락 이후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최초의 인류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수치심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를 없애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빼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복음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신년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하여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고 하늘의 복을 전합시다.